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작년 12월 25일 날 저희가 이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건물의 모퉁이 쪽에 있는 이 성전을 저희가 수리를 하고, 그리고 2층 카페를 또 수리를 하고, 또 3층 또 부속실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마 이 건물 전체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체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어졌던 많은 일들을 보면서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사람들이 한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우리 기억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물을, 바위를 가르셔서 그 생수를 내게 하시고 또 바다를 가르신 것, 이 엄청난 것만 하나님이 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그냥 세상 속에 태어나서 그냥 부모 밑에서 자라서 공부를 하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일본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변하게 하셔서 한국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그런 아주 벅찬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 20년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임재하심이라고 할까요? 임재하심은 느끼는데 나를 인도하셔서 무엇인가 일하고 계신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항상 정체되어 있는 느낌 같았습니다. 어떻게 20년을 참아왔는지 내가 봐도, 내 성격을 봐도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 12월 달 25일 날 와서 지금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보시면서 아마 우리 목사님 너무 성격이 조급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가감없이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과거 제가 일본에서 나와서 개척교회 협의회라든가 외국 강사들, 일본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하는 일은 거의 1년에 4-5번씩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어떤 행사를 주관하면 횃불회관 같은 데선 1200명씩이 모였습니다. 참 45살에 목사가 돼서 첫 번으로 한국에 나와서 거침없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남동에 내려와서, 교회를 이태원에서 문 닫고 한남동에 내려와서 13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였다고 그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 불 기둥으로 세워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물이 마를 때는 반석을 갈라서 먹이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감각을 상실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참고 견디고 오늘이 있었던 것은 지나고 보니까 제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게 말씀을 보게 하셨고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하셨고
나의 잘못을 발견하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들을 대면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들로 인해서 그 안에서 변하고자 하는, 그 안에서 온전케 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로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감싸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잘못된 습관들을 벗게 하시고 오늘이 있게 하였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나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1장에서 3번의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 즉 1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그 교회에는 어떤 구조이며 어떤 의미이며 어떤 능력과 어떤 위엄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는 가장 큰 에베소서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이 혹시 대통령의 양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재벌들의 양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시고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정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양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양자를 삼기 위해서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업을 받을 자로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로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성령 안에서 보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보증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성도로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언약된 약속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만큼 귀중한 자들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의 나를 볼 때는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땅이 없어지기도 또 않고 아직 예수께서도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예정되어 있고, 예정된 것뿐이 아니라 보증으로 언약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확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나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져야 될까요? 하늘에 속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높은 것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나요? 너희의 마음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강력함으로 역사하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뜻과 소망이 무엇인지. 과거 한 7년 정도 우리 교회를 나오던 한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구원을 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 예수께서 정말 나를 창조하신 것인지 나를 부르신 것인지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미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정말 축복을 갖고 태어났고 그 부모의 소원에 따라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있었음에도 그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의 위엄, 엄의와 능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를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뿐 아니라 천지 만물 모든 것, 지금의 현실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오직 구원받을 이름 한 분, 그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모든 것을 그의 팔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아직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치 않은 것을 아직 우리가 본다고 그랬습니다. 아직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1장 22절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모두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정말 비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왕이 아니라 왕처럼 군림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황도 왕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으로서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정치와 모든 나라의 인권 문제까지도 개입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천지 만물 통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주시고 그리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가 모든 것을 통치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속에 있는데 그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교회에는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모든 것을 통치해 나가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고 부족하고 불과 많지도 않고 뛰어난 사람들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눈을 넓혀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을 볼 수 있다면 불가능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성도는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들의 존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대면해보는 시간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과거의 존재, 어쩌면 현재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의 존재, 이미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이 모습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이라는 건 뭡니까? 유행입니다. 지금도 유행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젊은이들은 전부 다,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누군가요? 젊은이들, 아이돌이 입는 옷, 모습, 머리 스타일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세상 풍속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트렌드가 자꾸 무슨 이러한 트렌드가 대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트렌드가 변해서 30년 이상 지속되면 풍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풍속은 민족의 문화를 이룹니다. 우리는 추석이면 그 추석을 세우는 중추절의 풍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성묘를 해야 되고, 차례를 지냅니다. 그것도 하나의 풍속입니다. 그걸 따르던 사람입니다. 조상이부터 대대로 내려온 불교 집안이면 그들은 4월 초파일 날은 절에를 가고, 어머니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절에를 갔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평상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가도 언제부터 그렇게 효도가 났는지 제일만 되면 사과 쪼가리, 곶감 쪼가리를 놓고 절하려고 합니다. 그건 살아서도 안 먹던 것입니다, 요즘은. 그러한 풍속 속에 우리가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풍속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이념과 철학들을 다 공중권세 속에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를 따르는 주체사상도 하나의 그들을 통치하는, 그들의 이념과 이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주권적 세력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어떠한 이념과 이상과 철학과 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중권세와 세상 풍속을 주관하던 자가 누구냐 하면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 자신의 전신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온통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영들의 영에 의해서 통치되었기 때문에 그 맨 위에는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나 죽어서도 우리는 그의 심판대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그의 주권 가운데 그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아무리 내가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게 인간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1장에서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것은 지금 과거에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하니까 과거의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에 속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 했던 것은 전에는 우리도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아들이 돼서, 불순종의 영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이 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동일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세상의 육체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본질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해 나온 자들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정말 용서받지 못하고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더해 주셨는가가 4절부터 나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동정심입니다.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눈 뜨세요. 졸음이 오시면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교가 듣기 싫으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긍휼이라는 게 뭔 것인가요? 나의 죄로 죄된 나로 살아가는 것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죠. 함께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죽으셨잖아요. 그죠? 모든 세상의 주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나고 출신이 잘나고 무엇인가 가진 것이 넉넉하고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그래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따라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7절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난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일을 다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종으로서 내 인생을 다 마치고 내 할 일을 다하고 나면 내가 한 일들,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들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까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석스미스 목사님이 갈보리 채플을 일으키셔서 캘리포니아 일대만 10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3000여 명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의 한 일은 계속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헌신한 것은 살아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자비로 나타나신 그 은혜가 여러 세대에 두고두고 기억돼서 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러죠. 10절을 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면 마음의 육신을 따라서 육체의 행위를 따라서 그 더러운 일을 세상의 일들 풍속들과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의 그 더러운 영들을 따라서 행했던 그러한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생명과 바꾼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두 세상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세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을 아는 할례당,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한 것이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별한 믿음의 세계, 이스라엘 유대인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고 약속과 언약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입니다. 죄인으로 와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심판받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그 성도들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이방인들, 온 세상 사람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 벽을 헐어서 이제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요?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원수된 것, 그들과 그들 벽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서로 원수된 것, 이쪽은 율법이 있었는데 이쪽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들,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하시고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한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은혜만을 언급했는데 이제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막혀있는 담, 그걸로 인해서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막힌 담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막힌 담이 헐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로 이어져 가서 오직 전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연합이라는 말은 21절에 있는 말을 근거로 된 겁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연결이라는 이 단어가 함께라고, 함께 결합하다, 서로 결합하다는 뜻입니다. 이 연합의 단어가 언제 처음 언급됐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건 꽉 달라붙어서 도저히 뛸 수 없는 것. 무엇이 그럴까요? 영과 혼과 육이 그렇습니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영과 혼과 육이 어느 것인지 떼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의 인격은 영과 혼이 완전히 결합되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하여 건물들이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올 때는 3층에 올라올 때, 이 건물을 얻을 때 3층 구탱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3층 저쪽까지 2층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단은 1층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나요? 과연 여러분들의 부부가 이렇게 정말 영과 혼과 육이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루고 있나요? 그렇다면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 문제로 교회가 또 분열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가 있고 찬성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동성애자가 우리를 추례해 주십시오 해서 어떤 목사님이 나는 추례할 수 없다 했더니 그 사람에게 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들의 추례를 할 때까지 1,000불씩을, 매일 1,000불씩을 벌금을 내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서도 이 법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그 법이 만들어지면 저는 더 이상 상담을 그만두든가 아니면 상담을 하다 형무소로 들어가든가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 모양으로 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교회의 위치, 여러분들의 위치, 과거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세상은 총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총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나요? 갈라디아 교회가 있나요? 고린도 교회가 있나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3년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키워서 세웠던 교회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터키 지역에 그 있던 수많은 바울 사도가 정말 피땀과 눈물과 그 애통하면서 지은 교회들은 다 없어지고 이슬람 교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졌나요? 그 교회의 뿌리 성도들이 없어졌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연결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연합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여기서 성도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럽니다.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결국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바울은 성경은 뭐라고 언급하고 있나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지금 하나님의 권능의 지소, 우리가 1장 마지막 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몸으로도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교회가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는 어느 지역에서도 집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고 기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음행하는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형벌에 처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과거의 속성과 그러한 모습대로 이곳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은 과거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연합해야 됩니다. 젊은이들과 어른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더욱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